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9월 23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까야 갔다 사띠 수땅 신념처경 이왕매 수땅 에깡 사마양 바가와 사와티양 위하르띠 제따와네 아나타 핀디까사 아라메 아타코 삼바훌라낭 비코낭 빠차 바땅 핀다파타 파틱 깡카 깐따낭 우파타나살라양 산니신나낭 산니빠따따낭 아야만따라까타 우다파디 아차리양 아우소 앞부땅 아우소 야완찌당 때나 바가왔다 자났다 빠쌌다 아라핫다 삼마삼부 때나 까야갔다 섰띠 바윗다 바울리 갔다 마하팔라 웃다 마하니상사띠 아얀저 히당 때상 비쿠낭 안따라까타 윗바까타 호띠 아타코 바가와 사얀하 사마양 빠띠살라나 우티또 예나 우파타나 살라 때누파상까미 우파상까미 뜨와 빤야떼 아사네 니시디 니사짜코 바가와 비코 아만테시 까야 누타 비카웨 에따라히 까타야 산니신나 까저 파나오 안따라 까타 윗바까타띠 이다반테 암하깡 빠차 바땅 핀다파타 빠띠깐따낭 우파타나살라양 산니신나낭 산니빠띠따낭 아야만따라까타 우다파디 아짜리양 아우소 앞부땅 아우소 야완찌당 때나 바가왔다 자났다 빠쌌다 아라핫다 삼마삼부 때나 까야갔다 섰띠 바윗다 바울리 갔다 마하팔라 웃다 마하니상사띠 아양코노 반때 안따라까타 윗바까타 아타 바가와 아누파토띠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 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많은 비구가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들 간의 이런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때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세존은 강당으로 갔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에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위해 지금 여기 모였는가? 서로 무슨 대화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는가? 라고.
대덕이시여, 여기 저희는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저희 간의 이런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했고 세종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까탕 바 윗다 쩌 비카웨 까야 갔다 사띠 까탕 바울리 갔다 마하팔라 호디 마하니상사 이다 비카웨 비쿠 아란냐 갓도 와 루카 물라 갓도 와 순냐 가라 갓도 와 니시 다띠 빨랑깡 부제트와 우중가양 빠니다야 빠리묵캉 사띵 우파타 페트와 소 사또와 아싸사띠 사또와 빠싸사띠 디강와 아싸산또 디강 아싸사미띠 빠자나띠 디강와 빠싸산또 디강 빠싸사미띠 빠자나띠 라쌍와 아싸산또 라쌍 아싸사미띠 빠자나띠 라쌍와 빠싸산또 라쌍 빠싸사미띠 빠자나띠 사빠까야 빠띠상 외디 아싸시사미띠 시카띠 사빠까야 빠띠상 외디 빠싸시사미띠 시카띠 빠쌈바양 까야 상가랑 아싸시사미띠 시카띠 빠쌈바양 까야 상가랑 빠싸시사미띠 시카띠 따싸 에왕 아빠 맞따싸 아따피노 빠히따 따싸 위하라또 예게하시따 사라상까빠 때 빠히얀띠 띠상바하나 아짜 따메와 찌땅 산띠타띠 산니시다띠 에꼬디 호띠 사마디야띠 이왕 비커웨 비쿠 까야가따 사띵 바웨띠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비구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다. 그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제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뿌나자파랑 비카웨 비쿠 갓찬또와 갓차미띠 빠자나띠 티또와 티똥히띠 빠자나띠 니신노와 니신놈히띠 빠자나띠 사야노와 사야놈히띠 빠자나띠 야타야타와 빠나사까요 빠니히또 호띠 따타따타낭 빠자나띠 따싸 에왕 아빠 맞따싸 아따피노 빠히따따싸 위하라또 예게하시따 사라상까파 때 빠히얀띠 띠상빠하나 아짜따메와 찌땅 산띠타띠
산니시다띠 에꼬디 호띠 사마디야띠 이완삐 비가웨 비쿠 까야가따 사띵 바웨띠.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가면서 나는 간다라고 분명히 알고, 서 있으면서 나는 서 있다라고 분명히 알며, 앉아 있으면서 나는 앉아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누워 있으면서 나는 누워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또한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뿌나자파랑 비카웨 비쿠 아비깐테 빠띠깐테 삼빠자나 까리 호디 알로끼때 윌로끼때 삼빠자나 까리 호디 삼인지때 빠사리때 삼빠자나 까리 호디 상가띠 빠짜찌 와라다라네 삼빠자나 까리 호디 아시때 삐때 카이때 사이때 삼빠자나 까리 호디 우짜라 빠싸 와깜메 삼빠자나 까리 호디 가때 티때 니신네 숫때 자가리때 바시때 뚠히 바웨 삼빠자나 까리 호디 따싸 이왕 아빠 맞따싸 아따삐노 빠히따따싸 위하라또 이에게 하시따 사라상까빠 때 빠히얀띠 띠상 빠하나 아짜따메 와찌땅 산띠타띠 산니시다띠 에꼬디 호띠 사마디야띠 이완삐 비카웨 비쿠 까야가따 사띵 바웨띠.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똥과 오줌을 눌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갈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뿌나자파랑 비카웨 비코 이마미 와까양 우땅 빠다 달라 아도 깨사 마타까 따짜 빠리얀 땅 뿌랑 나나빠까라싸 아수치노 빠짜 웨카띠 아티 이마스민 까예 깨사로 마나카 단따 따쪼 망상 느하루 아티 민장 왁강 하다양 약간ang kilomagkang pihakang papasang antang antagunang udariyang karisang pitang semhang puporo hitang sedo medo asum 와사켈로 신가니까 라시까 무단띠.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재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 이 몸에는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오줌이 있다라고. Siya thapi vikawe ubato mukha putoli pura nana vihitasa dhanyasa siya tidang salinang vihinang mukanang masanang tillanang tandullanang taminang cakuma friso muncitwa pacawekheya 임의 살리, 임의 위히, 임의 묵가, 임의 마사, 임의 띨라, 임의 딴둘라띠 이와 미와 코비카 웨비코 이마메와 까양 우땅 바다 달라 아도 깨사 맞다까 따짜 빠리얀 땅 뿌랑 나나빠까라사 아수치노 바짜 웨카띠 아티 이마스민 까예 깨사루 마나카 단따 따죠 망상 느하루 아티 아티민장 왁강 하다양 약가낭 길로막강 삐하강 빠파상 안땅 안따구낭 우다리양 까리상 삐땅 세망 뿌뽀 로히땅 시도 미도 아수 와사킬로 싱가니까 라시까 무탄띠 따사 이왕 아빠 맞따사 아따 피노 파히따따사 위하라또 예기하시따 사라상까빠 떼 파히얀띠 띠상파하나 아짜따미와 찌땅 산띠 따띠 산니시 따띠 에꼬디 호띠 사마디 얀띠 예완삐 비카웨 비코 까야가따 사띵 바웨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밭벼, 논벼, 콩, 완두, 기장, 현미 같은 여러 가지 나다를 채운 양쪽에 아가리가 있는 자루를 눈이 있는 사람이 풀고서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밭벼, 이것은 논벼, 이것은 콩, 이것은 완두, 이것은 기장, 이것은 현미다 라고. 이처럼 비구들이요 비구는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 이 몸에는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오줌이 있다라고.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뿌나자파랑 비카웨 비코 이마미와 까양 야타 티땅 야타 빠니 히땅 다뚜소 빠짜웨카띠 아띠 이마스민 까예 빠따위 다뚜 아포 다뚜 띠조 다뚜 와요 다뚜띠.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노인대로 자세를 취한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라고. 시야타피 비카웨 닦고 고가 닦고 와 고가 닦간띠 와시와 가윙 와디뜨와 짜뚜 마하빠테 빌라소 위바치뜨와 니신노 아싸 예와 미와 코비카웨 비코 이마메와 까양 야타 티땅 야타 빠니 히땅 다뚜소 빠짜웨카띠 아티 이마스민 까예 빠타위 다뚜 아포 다뚜 띠조 다뚜 와요 다뚜띠 따사 에왕 아빠 맞따사 아따 피노 빠히따
따싸 위하라또 예게하시다 사라상까빠 떼빠히얀띠 띠상빠하나 아짜따미 와찌땅 산띠타띠 산니시다띠 에꼬디호띠 사마디야띠 이완비 비카웨 비쿠 까야가따사띵 바웨띠.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은 뒤에 큰 길 사거리에 덩어리별로 분류해 놓고 앉아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비구는 이 몸을 노인대로 자세를 취한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 라고.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9월 23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까지 대념 적용을 11번으로 나누어서 독송하고 그 의미를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신념 적용, 몸에 속한 삿띠경이죠. 신념 적용을 독송하는데, 웬만하면 좀 2번에 나누어서 독송을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2번에 하기에는 양이 좀 너무 많다 싶어서 3번에 나누어서 독송을 하려고 오늘 신념저의 9가지 소분류 가운데 앞에 5개 소분류까지 독송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3개의 수행경작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신념경을 말할 때 그 대념 적용은 신수신법 4개의 4가지를 대상으로 삿띠를 확립한다. 이 4가지라는 것이 소분류로 구분되면 9가지, 그러니까 신념저의 9가지, 법념저의 5가지 소분류가 제시되면서 모두 16가지의 소분류 대상으로 나타난다. 거기에 비해서 신념저 경은 신념저에 속한 9가지 소분류만을 대상으로 깨달음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입출신념경으로 가면 신념처 소분류 9개 중에서도 첫 번째 나타나는 들숨날숨, 호흡이라는 하나의 소분류 대상만을 뽑아가지고 이 호흡을 대상으로 삿띠를 확립하는 일의 완성까지, 그래서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설명한다 라고 3개의 수행경전의 그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념적용은 가장 큰 특징을 들자 하면 이런 수행의 앞에 부분을 제시하면서 후렴을 통해서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설명한다 라고 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독송한 신념 적용은 구조적으로 신념저의 9가지 소분류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일 독송할 부분을 보면 대상에서의 소분류가 요 9가지 소분류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 머무는 것까지도 소분류된 대상으로 포함해서 모두 13개의 소분류를 말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제4선까지를 소분류로 이해하는 이유는 무엇냐라고 하면 대념적용도 후렴을 통해 가지고 소분류 대상을 구분해 주었는데 신념적용에서도 대념적용과는 다른 형태의 소분류를 통해 가지고 다른 형태의 후렴을 통해 가지고 소분류를 분류해 준다. 그럴 때 그 후렴구가 9개 소분류에 더해서 4가지 산매까지 그래서 모두 13번 후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소분류가 13가지로 나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명과 해탈로 이끄는 명과 해탈에 속한 법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염처 이후에 샤마타 위파사나의 깨달음의 과정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구조적으로 신념처 경이 사념처 가운데 신념처에 속한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신념처의 대상이 4가지 선까지 포함해서 13개로 나타나고 있다. 동일하게 내용은 다르지만 후렴을 통해서 구분해주고 있다. 네, 요 정도를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경 보겠습니다. 117쪽 신념적용 까야 같다 사띠 수땅 이랬어요. 이게 이제 그냥 까야 사띠 이러면은 신염처 아니죠. 그러니까 까야 사띠 바타나 수땅 이러면 신염처 이렇게 될 텐데 까야 갔다 사띠 이러니까 갔다라는 게 뭐 어디로 갔다 간 거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거 이래서 까야 갔다 몸으로 간 거 몸에 속한 사띠 이렇게 몸에 속한 사띠 경인데 편의상 신념적용으로 읽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비구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죠. 그 대화 주제가 부처님께서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화가 마무리되지 못했을 때 부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대화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고 부처님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 큰 이익이 있다라는 이 대화 주제에 마무리를 못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주제를 다시 설명하겠다라고 해서 이제부터 몸에 속한 사띠를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신념적용의 중심 주제죠. 자, 그래서 보면 비구들이요 몸에 속한 사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대념적용과 동일하게 호흡 수행을 이야기하죠. 자, 대념적용도 보면은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 가서 몸이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몸을 고추 세우고 그리고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한 채 앉아서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사띠하면서 내쉰다
하고는 1, 2, 3, 4, 4단계로 호흡 수행의 시작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제 후렴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이 경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4단계 호흡 수행을 말하고는 대념청호 경과는 다른 내용으로 후렴을 말하고 있어요. 자, 후렴 보면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부터 삼매에 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신념처경에서 13번 나타나는, 그래서 소분류를 구분해주는 후렴이죠. 요런 후렴을 보면, 자, 첫째로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요건 뭔가요?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수행을 잘 하고 있는 이런 비구 수행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 1번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라고 해서, 뭐 재가의 삶이라는 게 뭐 소유적이고 가족과 함께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자신과 또 관계라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에서 재가자로의 삶, 소유적인 삶, 네, 그런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출가를 해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호흡을 보면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한다, 확고한 의지로서 머문다 라고 할 때 그런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사념처 수행, 신념처 수행으로 시작을 하면 이렇게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요걸 첫 번째 말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가지고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라고 해서, 요 표현은 뭐죠?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드는, 안으로, 요거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요 형태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념처경과의 차별을 가지고 신념처경에서 설명하는 이 신념처를 닦는다. 첫 번째 주제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 그 앞에 4단계가 설명됐다. 이런 수행을 하고 있으면 첫째로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출가자 또는 수행자로서의 자기 중심을 명확히 한다. 더 이상 세간적인 곳으로 끌려가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질 때 마음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라고 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설명하고 있죠.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라고 해서,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닦음, 성취를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모레 아니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독송하게 되겠지만 제4선까지를 같은 후렴으로 설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해서 명과 해탈,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삶, 거기로 이끄는 선법, 이래 되니까 요건 사마타 위파사나죠. 그러니까 여실직연 이후.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기를
내적인 심의 사마타 이후에는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을 보면서 여실직연하고, 그래야 여실직연 이후에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 번뇌를 부수고 해탈직연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 후렴에서는 여실직연이라는 말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냥 내적인 심의 사마타까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바로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요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바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법이 드러난다. 우리가 대상을 두 가지로 늘 말하잖아요. 삼매에 들기 위해서 밖에서 붙잡는 대상, 호흡. 그러면 삼매에 들어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통해서 내적인 2차적인 대상이 드러날 때 이 내적이고 2차적인 대상에서 무상을 보아서 여실직연으로 연결되잖아요. 이런 삼매에 들기 위한 외적인 대상과 무상의 관찰을 위한 내적인 대상, 이렇게 대상을 1차, 2차 구분하는 거, 이거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인 해석이 이런 차이를 보완하지 못했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와 사마타 윗바사나를 동의하다 라고 보면서 삼매 없는 윗바사나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런 내적인 대상이 밖에서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또 삼매가 성취되면 그 바깥쪽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요런 1차적인 대상과 거기서 드러나는 2차적인 대상으로 무상을 관찰하는, 흔들리지 않기 위한 바깥쪽 대상과 그때에 드러나는 2차적인 대상, 무상고 무아를, 그러니까 삼법인의 관찰을 통해서 깨닫기 위한 2차적인 대상, 요 대상의 구분 관계를 명확히 하잖아요. 자, 그럴 때에 이런 밖의 대상을 가지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컵이 있어요.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컵이 흔들리면 안에 물도 따라서 흔들려. 흔들리는 물에다가 얼굴을 비춰보자 라고 하면 얼굴을 비춰주지 못해. 그래서 얼굴을 비춰서 얼굴이라는 법이 드러나게 하려면 첫째로 바깥쪽에서 꽉 움켜잡아가지고 컵을 멈춰야 되죠. 컵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그렇게 컵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여기서 더욱 조심조심 컵을 유지해 주면서 그 안에서 흔들리던 관성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컵을 잘 붙잡고 이렇게 컵 안에 물이 가라앉도록 집중하는, 요렇게 밖의 대상인 호흡이라는 컵을 붙잡고 호흡이 흔들리지 않는, 호흡이라는 대상, 이 대상을 붙잡고 그러니까 요 대상을 붙잡음으로써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컵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걸 위해서 호흡을 대상으로 했고, 그 안에서 호흡이라는 대상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관성으로 돌아가던 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래서 얼굴을 들이대면 비춰질 수 있도록 요런 과정이 내적인 심해 과정, 호흡이라는
그러니까 호흡을 붙잡고 산매에 들었다. 컵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 다음에 컵 안에 있는 물이 흔들리지 않고 멈추도록, 고요해지도록, 그래서 얼굴을 비추도록 요렇게 해나가는 과정, 요것이 내적인 심해 과정이다. 말하자면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그치게 하는 거, 내적인 심해 사마타, 요렇게 말하는. 그래서 대상은 바깥 대상과 안의 대상, 요렇게 두 개로 나오는데, 바깥 대상과 관련해서 호흡을 붙잡고 산매에 드는 과정, 산매에 들었을 때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로 그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그치게 하는 과정에 의해서 물이 그쳤기 때문에 얼굴을 비춰주는 요렇게 법이 드러나는 요거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산매를 닦는 과정에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불방이란 수행자다. 법이 드러나면 거꾸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이란 수행자다. 법이 드러나면 불방이란 수행자다. 이렇게 구분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심이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라고 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말하면서 몸에 속한 사티를 닦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는 명에 속한 선법 이래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요? 중간에 뛰어넘었다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컵 속에 물이 이제 완전히 가라앉아서 흔들림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얼굴을 대면 얼굴을 비춰준다. 법이 드러난다. 이렇게 법이 드러나는 일이 성취되면 그 드러난 법의 위파사나 무상으로 관찰해서 여실지경 가는 과정은 뒤따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뒤따라올 때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된다. 이렇게 명에 속한 선법들,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 뭐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아니면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법의 위파사나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관찰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현상적인 관찰을 하는 거라면 법의 위파사나부터는 뭐예요? 현상적인 관찰이 아니고 무상이라고 하는 사실의 관찰이잖아요. 그죠? 법의 위파사나부터 사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관찰하는 과정이 이어서 여실지견에서 이제 해탈지견으로 가니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끊기를 여실지견, 해탈지견으로 끊으면 사념저의 완성,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지만 요것이 내적인 심해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나면 드러난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이 드러날 때까지는 현상적인 영역이라면 드러난 법을 무상으로 관찰하는, 요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위파사나 이후 과정은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무상고무와 삼법인이라는 사실의 측면에서 관찰하는 거니까 그 사실의 관찰은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타당하겠죠. 뭐 그런 두 가지 관점. 뭐 법이 드러나면 당연히 무상을 보아서 여실지견하고 그 이후 사마타 위파사나 요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법의 위파사나부터를 사실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의 영역에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부터를 명에 연결된 선법 요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다라는 거.
하나는 법이 드러나면 하는 거고, 하나는 법이 드러난다 사실의 영역. 사실의 영역이 명에 연결된 선법.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렇게 내적인 시메사마타까지로서 몸에 속한 사티를 닦는다 라는 후렴이 13번 나타난다. 자, 그러면 사실은 며칠 전에 대념적용을 통해서 이 몸에 속한 사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설명할 건 아니고, 오늘은 이렇게 대념적용과 다른 후렴이 나타나는데 이 후렴의 의미는 무엇냐라는 거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요렇게 이제 후렴에서 첫 번째 주제, 제가 의삼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두 번째, 그것들이 버려질 때 내적인 심의 사마타 해서 심이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이렇게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라는 후렴. 이것의 의미를 한 가지 입장에서 보자면, 법이 드러나면 법의 윗바사나는 따라오는 거니까 요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이 드러났다라는 그 이후, 이제 법이 드러났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현상적인 영역에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고 그 사실의 영역에서 깨닫는 요런 구분이 가능하죠. 네, 이렇게 두 가지 측면. 어찌 보면 오늘 설명드리는 요 두 번째 설명, 그 법이 드러난 이후는 사실의 영역이다. 대상이라는 것이 호흡을 붙잡고 삼매가자라는 것은 현상적인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하나의 현상의 영역에서 집중하고 법을 드러나게 한다면, 그 드러난 법 이후 과정은 무상을 관찰하는 사실의 영역. 요런 구분으로 요렇게 나눠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시간이 벌써 좀 많이 갔는데,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올 4월 초까지 수행경전 특강을 했죠. 거기서 대념적용에 이어서 이제 신념적용도 특강해서 신념적용은 그때 하루 만에 끝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번 3일간 우리가 독송하고 설명할 신념적용의 중심 주제를 이제 정리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경전 특강 230305 신념적용 몸에 속한 사띠. 경은 신념저에 속한 9가지 소분류 대상에 대한 사띠의 확립을 설명합니다. 이때 대념적용과는 다른 형태의 후렴을 소분류 대상들과 사선에 적용하는데,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의 버려짐에 이어지는 내적인 시메사마타를 닦는 것으로 몸에 속한 사띠를 서술합니다. 이어서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과 사띠 토대의 서술을 통해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설명합니다. 경은 후렴을 포함하여 몇 개의 중심 개념을 포함하는데, 1. 기억과 사유, 2.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3. 명으로 연결된, 4. 사띠 토대가 있을 때입니다. 네, 이렇게 뒷부분까지를 보면 이 신념적용에서는 4개의 중심 주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렇게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13번의 후렴, 여기서는 기억과 사유라는 주제,
그리고 내적인 심의 삼았다라는 주제를 이제 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뭐 남은 시간 동안에 이 기억과 사유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특강할 때 이 경의 중심 주제 네 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인 기억과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고 내일은 후렴에 남아있는 부분을 독성하고 내일 아니고 월요일이죠. 독성하고 내적인 심해사마타 부분을 설명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은 경의 마무리 뒷부분 독성하고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 사띠도대 요 두 가지 마저 설명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몸에 속한 사띠경의 중심 주제 정리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지마니까야 119번 몸에 속한 사띠경은 사념저의 신념저에 속한 9가지 소분류 대상에 대한 염처, 사띠의 확립을 설명합니다. 이때 대념처경과는 다른 형태의 후렴을 소분류 대상들과 사선에 적용하는데 내적인 심해사마타를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이어서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과 사띠토대의 서술을 통해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이렇게 경은 후렴을 포함하여 몇 개의 중심 개념을 포함하는데 사라상값바 기억과 사유, 아짜따 미 와찌땅 산띠 타띠 산니시 다띠 에꼬디 호띠 사마디 야띠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위자 바기야 명으로 연결된 사띠 아야따네 사띠 도다가 있을 때 등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중심 주제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제 사라상가파 기억과 사유라는 거. 요 기억과 사유는 이제 보면 네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요. 기억과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첫째로는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가 나타나고요. 뭐 재생의 조건, 우파디라는 거죠.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처럼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를 말하는 경이 있고, 그 다음에 족쇄에 묶이기 마련인 기억과 사유의 악한 불선법, 이렇게 기억과 사유라는 것이 족쇄에 묶이기 마련인 악한 불선법의 상태로 있는 것. 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사라상가파가 용례를 보여주거든요. 자, 그 중에 이제 보면 첫 번째가 맞지마니까야 66번 메추라기 비유경이 있어요. 요 메추라기 비유경 우리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비유가 있죠. 메추라기라고 하는 요 작은 새는 썩은 동아줄에 묶여 있어도 그 썩은 동아줄이 뭔 힘이 있을까마는 그 썩은 동아줄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죽는다고요. 그런가 하면 새로 꼰 아주 튼튼한 동아줄로 코끼리를 묶었다 라고 해도 그 코끼리가 그 동아줄 아무리 새로 만든 튼튼한 동아줄이라 해도
거기에 묶여 있지 않거든요. 으쌰 힘주면 끊어내고 제 갈 길을 가거든요.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다양한 어려움들, 장애가 되는 것들, 이런 거를 놓고는 그 장애 자체가 크다 작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런데 메추라기 비유경이 비유로서 말해주듯이, 아니 장애 자체가 크고 작다라고 결정되어 있다면 썩은 동아줄 같은 장애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장애에 왜 메추라기는 묶여서 죽는가? 그 강력한 장애가 되는 새롭고 튼튼한 그 동아줄은 왜 코끼리를 묶어서 죽게 만들지 못하고 코끼리가 동아줄을 끊어버리고 제 갈 길을 가느냐? 물론 그 세간적인 조건들, 그 장애들이 작으면 해결하기 쉽고 크면 해결하기 어렵고 이런 거야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정말로 삶에서 내가 이 장애 때문에 곤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죽임당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장애의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심되는 개념은 내가 얼마나 힘 있느냐. 내가 메추라기 같은 그런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면 썩은 동아줄에 묶여서도 죽임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거를 장애라고 거기에 묶여서 죽임당하냐? 라고 비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장애의 크기보다는 삶의 주인공인 내가 힘없다. 이것 때문에 그 하찮은 장애에 묶여서 죽임당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 저렇게 새롭고 튼튼한 동아줄에 묶여서도 어떻게 저거 힘 한 번 쓰고는 제 갈 길을 갈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동아줄보다 더 힘센 코끼리로 내가 살아가면 물론 장애가 되죠. 힘 한 번 써야 되죠. 그래도 힘쓰는 일을 통해서 그 장애를 끊어내고 내 갈 길을 간다고요. 중요한 거는 세상이 장애로 닥쳐오는 그 측면보다는 내가 스스로 얼마나 힘 있는 삶을 사느냐. 힘 있는 삶을 사는 가운데 장애도 작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내 맘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 세상이 강한 장애로 닥쳐온다 라고 해도 그 장애보다 더 힘센 존재가 되어 있으면 끊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중심은 세상이 부딪혀오는 장애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얼마나 힘 있느냐 요거다라는 거거든요. 네, 메추라기 비유경에서 이 비유를 첫 번째로 말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출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출가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은 아주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 마누라 한 명, 요렇게 세간과 연결돼서 내 거라면서 살아갈 것이 참 초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초라한 사람도 사람에 따라서는 다 쓰러져가는 요 집 한 채를 포기하지 못하고 한 명 내 아내를 포기하지 못해서 출가를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고 그러면서 많은 아내, 많은 아인, 많은 하녀가 있어. 그런데도 내가 참으로 세간에 연결된 이런 소유가 내 삶에 온전한 의미를 제공하지 못한다. 출가해야겠다. 삶을 양상하고 깨달아야겠다. 이렇게 출가의 마음을 내고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아내, 하인, 하녀들 다 포기하고 출가를 한다는 거죠. 이거요.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은 출가하기 쉽고 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은 출가하기 어렵고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스스로를 그런 경지로 정의하는 경우고 실제로는 이런 소유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내가 출가해야겠다, 삶을 향상해야겠다라는 이런 관심, 이런 시도가 내 마음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출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게 결정되는 거죠. 네, 이렇게 결국은 세상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힘있냐 하는 것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메추라기와 코끼리 요 관계 그리고 출가하는 두 경우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메추라기경 말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재생의 조건을 버리고 재생의 조건을 놓기 위해 실천한다. 그런데 그런 실천할 때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업과 사유가 발생한다. 이거 없애지 않는다. 속박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발생한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업과 사유를 끝내고 없앤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업과 사유가 발생할 때 삿대에 일어남은 느리지만 빠르게 버리고 없앤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속박된 자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재생의 조건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고 알아서 재생의 조건을 벗어나고 재생의 조건을 파괴하고 해탈한다. 이런 사람이 속박되지 않은 자다 라고 해서 네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재생의 조건을 놓기 위해서 실천할 때 어떠냐? 이런 경우하고 재생의 조건, 우파디는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알아서 거기서 벗어나고 파괴하고 해탈하는 이런 차이를 말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경 링크해 드릴 테니까 경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과 사유와 관련해서 두 번째 경우로 그렇죠. 지금 메추라기 비유경은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업과 사유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업과 사유 요렇게 나타나는 게 오늘 독송한 신념처경 그리고 맞춤하니까야 125번 길드름의 단계경에 가면 역시 그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네,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사념처 수행을 더 해나가면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하는 요때를 또 역시 세간과 연결된 행동들의 억제를 위한 방법 그래 가지고 세간과 연결된 행동들의 억제를 위해서라는 부분이 그 125번 길드름의 단계경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세간에 연결된
기역과 사유를 말하는 경이 두 개고, 그 다음에 보면 35번 상류따, 그러니까 육처상류따의 96번 태보하는 법경하고 151번 학생 있음경, 그리고 244번 괴로움의 법경, 세 개에서는 네, 요 세 개에서는 이제 그 족쇄에 묶이기 마련인 기역과 사유의 악한 불선법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35번 육처상류따,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의 관계를 말하는 육처상류따에 속한 세 개의 경에서는 동일하게 그러니까 뭐 인식하면서 족쇄에 묶인다는 얘기죠. 족쇄에 묶이기 마련인 기역과 사유의 악한 불선법들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기역과 사유가 족쇄에 묶이기 위한, 족쇄에 묶이기 마련인 악한 불선법, 이렇게 나타나는 거 세 개의 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54번, 그러니까 들숨날숨 상류따의 8번째 등불 비유경에서도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만약 비구가 나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역과 사유들이 버려지기를 이라고 바란다면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의 선매를 잘 사고해야 한다 라고 해서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역과 사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역과 사유라는 것도 세 번이 나타났죠. 근데 요 세 번은 다 뭔가요? 신념처경에서도 사띠하는 이야기고, 길들임의 단계경에서도 사띠하는 이야기고, 등불 비유경에서도 사띠하는 이야기. 즉 사띠, 염처, 신염처, 염처 수행과 관련해서 기역과 사유가 나타날 때는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역과 사유를 버리는, 사념처 수행을 하면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역과 사유가 버려져. 그러면 그 이후 이어지는 수행을 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육처상류따에 속한 세 가지는 뭐 그대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에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인식, 요 과정이니까 족쇄에 묶이기 마련인 악한 불선법들로서의 기역과 사유, 요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매출하기 비유경에서는 재생의 조건에 연결된 기역과 사유, 요렇게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다. 특히 그러니까 모두 7개의 경에서 매출하기 비유경,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역과 사유, 그 다음에 사념처 수행을 말하는 3개의 경은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역과 사유를 버리는 것으로서의 그 염처 수행의 역할을 설명하고, 육처상류따에 속한 3개의 경은 1차 인식에서 공동주관으로 욕탐이 참여하는, 요게 내입처 외입처를 묶어주는 족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족쇄에 묶이기 마련인 악한 불선법으로의 기역과 사유, 요렇게 세 가지 기역과 사유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네, 요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요것도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오늘 이렇게 신념처경의 3분의 1 독성하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4개의 중심 개념 중에 첫 번째 중심 개념, 기역과 사유라는 요 부분과 관련한 경전 소개까지를 함께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